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 제법 똑똑하다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공부도 잘했고요. 또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모님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은 이 소년은요, 그 뒤로 이제 고아원에 보내진 뒤에 마음속에 늘 그 기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간 내 부모를 살해한 이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꼭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젠간 내가 내 부모를 죽인 그 사람들을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서 열심히 이제 검사의 일을 하고 범인을 잡고 이 나라의 정의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중에 이 사람의 이제 수심을 가득한 어떤 남자가 자수를 하겠다 하면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앞에 앉은 중년의 남자에게 서슴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의 남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 저는 20여 년 전에 실수로 내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번민되어져서 오늘 내가 지금 그 죗값을 치르러 왔으니 검사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요. 그랬더니 소년이 자라서 검사가 된 이 검사가 아저씨 뭘 그거 갖고 걱정하십니까? 20년이나 지났으면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요. 그걸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 좀 편안하게 그만 죄를 좀 많이 뉘우치셨은 것 같으니까 그냥 됐고 마음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중년의 사내가 이제 20년 전 자신이 행한 일들을 뉘우치고 또 이 검사로부터 또 이렇게 지금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걸 일어나려고 하는 무렵 이 검사가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면 내 부모도 살해됐는데 내 부모도 이름 모를 얼굴 모를 사람에게 그만 이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잠시 그 검사가 그 중년 남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누구를 실수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눈물을 흘리던 그 중년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습니다.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 부부를 그만 돈 때문에 실수로 죽였습니다 했어요.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실수로 죽였는데 그걸 자수하지 못하고 그걸 숨기려고 애쓰고 20년 동안 자신도 두 다리 쭉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검사님과 나이가 비슷한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친구니까 그토록 잘 알았다는 것이죠. 소문으로는 듣기로는 그 친구의 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답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 검사가 된 소년의 얼굴빛이 굳어지고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사건, 공소시효 끝나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내 부모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 검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떠한 물음이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검사는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중년 남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내의 범죄를 밝혀내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고 어쩌면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누군가가 글로 만들어낸 글입니다마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뭐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따지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해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치르고 그 나라가 폭삭 망하든지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나라,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기는 마저 죽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고 그 민족의 씨앗마저도 하나도 없어져야 할 판국에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사십시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요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요나는 먼저 욥바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요.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지금처럼 배가 뭐 빠르게 가고 뭐 소리도 안 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배가 아닙니다. 목선이에요. 바람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요건들과 조건들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질문해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깊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요나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서 어찌어찌 돼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난폭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요나가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자기가 거주하는데 박농코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라 죽였더니 요나가 또 항변하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심었고 내가 길렀는데 그거 하나 죽는 건 네가 그렇게 안까워하고 안타까워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가 증거하고 그들을 회개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물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물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된다. 내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곳 또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은 변명과 갖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해요.
요나의 음성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을 말하기도 전에 나는 마저 죽기도 하겠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정말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나는 거기에 동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저들에게 발칵되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나의 삶은 풍랑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는 그때 그 상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는 나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선도 공감 안 하시나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난 이름들이 많아요. 제 이름도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김장한다 김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김장철 김장 하면서 이름을 갖고 많이 놀림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반대로 저도 친구들의 이름을 거꾸로 부르기도 했어요. 제 이름도 얼마나 거꾸로 부르면 웃겨요. 호장김. 참 재밌는 놀림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게임기가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재미난 것이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하다, 딱지치기 하다, 그만 이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 갖다 놀리기를 반복하고 결국은 울려서 집에 보내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네요, 아직도. 나요예요, 나요. 요나서를 내가 읽어야 되는데 너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는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요. 예, 나요. 나요를 거꾸로 하면 요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내가 요나서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삶을 풍랑을 만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 배에 올라탄 요나는요, 처음에는 아주 평탄한 바다를 갑니다. 출발할 때는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배 밑으로 탁 들어가서 잠이나 자면서 가야 되겠다 하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로 갔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도망치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외쳐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봉착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니 엎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불었다, 잔잔했다, 풍랑이 불었다, 잔잔했다 합니다. 풍랑이 일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리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뭐라 얘기를 하느냐, 그게 더 관심사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마 나에게까지 이렇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애써 반응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다시스로 돌아가려고 배에 올랐지만 평탄한 것 같지만 이미 예고되어져 있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평탄하듯이 아무 문제 없듯이 그저 그렇게 잘 순조롭게 갔지만 이제는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져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에요. 요나는요, 풍랑을 맞은 이후에 풍랑을 일게 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선원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물론 요즘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해보자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은요, 생물학적인 근거 속에서 어떤 생물체의 뱃속이든 다른 동물의 뱃속이든 살 수 없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 속에 진짜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보다도요,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질문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뭘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시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온 그 순간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토해냈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던 그의 삶,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의 삶이 돌아서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풍랑을 경험했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던 요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 자꾸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공로와 내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로 나예요. 요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스를 가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요나도 중요하지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실까? 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등 돌리고 있고 마음문을 닫아놓은 채 그 음성을 여전히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정확한 음성이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공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얻은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